여담으로 이제 시작을 했네. 조금 전에 스님이 뭐 했습니까? 생일 축원했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부처님한테 예경 올렸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걸 이제 발리어로 이제 뿌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뿌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미사 뿌자라고 있고 담마 뿌자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가 장음입니다. 아미사 뿌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오면 잘하는 거 있죠? 부처님한테 절하고 향 피우고 또 촛불 공양 올리고 또 어떤 이들은 뭐 꽃도 올리고 어떨 과일도 올리고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것들로서 예경하는 것을 아미사 뿌자라고 합니다. 부처님한테 올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대부분 음식들 올리죠. 마지도 올리고 과일도 올리고 음식들이 있고 또 뭐가 있습니까? 아미사 뿌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다른 거 물질적인 것들 올리죠. 그러니까 뭐 향, 초, 쌀은 아까 음식에 들어가고 꽃 같은 거 그런 것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어요? 부처님 이 옷이 헤어졌으면 뭐 합니까? 가사불사 하죠. 개금불사라고도 하고. 그래서 그 가사 올리는 게 또 있고. 그러니까 개금한다는 게 가사를 새로 입히는 겁니다. 입혀드리는 거. 이 가사가 있고. 또 하나가 뭐 있습니까? 없으면 보충해 놔놓죠. 부처님 없으면 부처님을 조성해서 올리고, 또 부처님 조성해가지고 모실 자리가 없으면 법당을 새로 짓기도 하고, 절을 시주하는, 그러니까 절이든지 아니면 뭐 부처님 앉을 자대, 그 방석에 해당이 되죠. 자대를 해라 올린다든지. 그래서 아미사 뿌자는 이렇게 크게 나누면 네 가지가 들어갑니다. 음식, 가사, 그 다음에 자화구라고 그러죠. 자화구. 안고 자고 할 수 있는 꽃이라는 거죠. 자화구. 그 다음에 다른 물질적인 거, 의약품을 포함한 네 가지. 이 네 가지는 스님들, 출가한 스님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님, 출가한 스님들은 이 네 가지를 의지해서 살아가라 하고 얘기를 하거든. 결국 부처님한테 공양을 올린다는 것, 예경 올린다는 것은 스님들에게 올리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한테 올리는데 그게 스님한테 못 먹을 것이다 할 것 같으면 그건 안 되겠죠. 부처님한테 올리는 것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미사뿌자라고 얘기합니다.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오늘 부처님한테 예경 올리는 건 뭐합니까? 이띠피소 파카와랑 삼마 삼부토 하면서 경전 독송하죠. 경전 독송하는 것도 그리고 석가모니불 석가모니불 증근하죠. 기도하는 것 이런 것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 아미사부전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들어가집니다. 왜 아미사부자를 합니까? 도깨비방마지 여러분 소원 들어주라고 하는 것은 아니죠. 이제는 막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럽니까? 불법이 오래도록 유지가 돼 나가서 나도 좀 평화롭고 세상도 좀 평화롭고 행복하길 바라는 의미에서 그거 하죠. 그러기 위해서 좀 좋은 조건에서 내가 수용하기 위해서 이런 도량들도 만드는 거고 부처님도 좀 장음을 하는 거고 내가 마음이 좀 평화롭고 좀 행복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미사부자도 근본적인 업무는 부처님의 법이 오래도록 이 세상에 유지되길 바라는 그런 의미에서 합니다. 그 다음에 부자는 또 뭐가 하나 있다 그랬습니까? 네? 뭐 내가 물어보면 다 입안에서만 매고 단말 이러면서 단맛부자라고 얘기했죠? 단맛부자. 단맛부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는 것하고 실천 수행하는 거. 이렇게 두 가지가. 아는 것은 뭡니까? 지금과 같이 스님 법문 듣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알고, 또 책을 통해서도 알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아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개정해라고 그러죠? 불교 신자면 배워야 될 세 가지 세 가지 학문. 그래서 계학, 정학, 해학 그러죠. 계율을 딱 잘 지키기 위해서 계를 배워야 되는 거. 뭐가 할 것이고 뭐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다 하는 것들 배우는 거. 그래서 맨 처음에 우리가 법회 시작하면 5계를 반드시 하죠. 그래서 5계를 받아 지니고, 그 다음에 정학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마음을 깨끗하고 맑고 고요하게 하는가. 그래서 스님 법문을 통해서 내가 참 마음이 고요하고 좋다 할 거든 그 법문을 통하기도 하고, 아니면 책을 통하기도 하고, 안 그러면 사마타 수행을 통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해학, 지혜를 개발해야 되죠. 계학, 정학까지는 알겠는데 해학은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학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고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 나가는 것. 어떤 것이 닛반에 이르게 하고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행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길을 갖다가 해 나가는 것. 그래서 이렇게 단맛부자는 첫 번째가 알미라는 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실천하는 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계약, 정약, 계약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걸 실천해 나가지 않으면 계를 지키는 것도 내가 실천해 나가는 거고, 사마토 수행하는 것도 내가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고, 위파산 수행하는 것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하지 않으면 단맛부자는 완성이 안 되겠죠. 그래서 단맛부자에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배움이라고 하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 어쨌든 이 단맛부자라는 것도 왜 단맛부자를 합니까? 왜 배우고 왜 실천합니까? 이 세상에 부처님이 진리가, 부처님의 단마가 오래도록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단맛부자만 강조를 하다가 보면 아미사부자는 좀 등한히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살아가다 보면 물질적인 거 아예 없이 살 수는 없죠. 아무리 정신적으로 고요하게 산다 하더라도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부자에도 이렇게 두 종류로 나눴습니다. 단맛부자가 오히려 더 수성하고 그게 따라가야 될 길인데도 틀림없는데 아미사부자가 필요한 부분이다. 단맛부자를 또 하면서 아미사부자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다가 더 낼 수가 있고, 그래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이제 그 부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미사부자를 하든 단맛부자를 하든, 단맛부자를 할 경우 아미사부자 하는 마음을 내야 되는 거고, 아미사부자를 할 경우에는 단맛부자 할 마음들을 내야 되는 거고, 부처님한테 그냥 예만 드리고 내가 수행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고, 수행 실천하기는 하는데 내가 마음이 오히려 고집스럽고 남에게 베풀 줄도 모르고 예경할 줄도 모르는, 고개 숙일 줄도 모른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또 아무런 이익이 없는 거라. 서로 자꾸 보완적인 관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더라도
단마부자의 실천하는 법으로 인해서 자꾸 이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앞에 것이 우선이 되다 보면 실천하는 것 등한시 하더라도 그 모습만 자꾸 뒤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해 나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단마부자를 하기 위해서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수행을 이제 시작하는 분들도 있고 조금 더 수행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수행이 좀 잘 안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은 수행 안 해버립니까? 그렇다고 안 해버릴 수도 없고 수행은 계속 해나가야 됩니다. 수행이 조금 더 진전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수행 실천을 그래 해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가끔씩 수행이 안 될 때 답답하면 대부분 사람들 뭐 합니까? 절에 가서 스님 만나거든. 만나고 나서 뭐 몇 마디 이렇게 말 듣다가 보면 그래서 내가 또 공부해야지 하는 마음을 이렇게 수행이 진전이 안 될 때 대부분 사람들이 맨 첫 번째 하는 게 그래도 먼저 수행하신 분, 스님들이나 아니면 훌륭한 분들을 가서 만나 뵙는 것, 이것을 최고 우선으로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염두에 둬야 됩니다. 틀림없이 여러분들 중에 수행하다 장애를 만난 사람들도 있고 또 수행이 잘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럼 혼자 끙끙거리지 말고 그래도 먼저 수행했던 도반들 중에 내보다 좀 낮은 사람들한테 가서 만나가지고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스님한테 와서 올 행편이 못되면 전화라도 그렇게 해서 반드시 먼저 수행했던 이들이나 스님들을 만나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아무리 그래 하더라도 그 훌륭한 도반들이나 스님들을 만나더라도 뭐 합니까? 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떴죠. 바른 법을 들을 수 있어요. 바른 법을 자꾸 듣도록 해야지 바른 법이 아닌 것을 자꾸 들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바른 법을 들어야 된다. 바른 법을 듣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바른 법을 듣더라도 내가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을 지니해야 된다. 듣는 거하고 지니는 거하고는 틀립니다. 듣는 것은 외부적에서 들려주는 거지만 지니는 것은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래서 바른 마음가짐을 지니해야 돼요. 그러고 나서는 아무리 바른 마음가짐을 지닐 때도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바른 법을 수행해야 돼요. 올바른 단말을 실천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네 가지가 같은 형태로 이루어져야만 수행의 진전을 가져. 수행에 장애가 있을 때 반드시 갖추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이 네 가지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도 그렇지만은 이 태국이나 이 테라바다 불교권에서도 처음에 출가하면 뭐 하는지 아세요? 각각의 소임을 준단 말이라 최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소임을 맡깁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빚을만 하고 있는 이런 것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안 시키거든. 저 화장실 청소라든지 아니면 뭐 저기 그 공양하고 나면 남는 그릇들 싹 씻는 거라든지 그래가지고 그 공양간 청소하는 거라든지 이런 소임들을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 소임이 뭐 조금만 하다가 말하면 되는데 보통 그게 한 1년 갑니다. 그 소임을 맡으면. 1년 동안은 막 그 일을 하기 바빠요. 왜냐면 화장실이 뭐 그 큰 대중 처소에는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루 종일 화장실 청소해도
막 이거 다 끝내기도 힘들 판이라. 그리고 부엌일, 뭐 그릇 닦고 하는 것도 이거는 닦았다 싶으면 또 밀리 있고 이래. 그러니까 하루 종일 하다시피 하거든. 그러니까 참 하기 싫은 거라. 그러니까 출가해가지고 생각에, 아니, 내가 이놈 뭐, 이 허드렛 일 이거 하려고 여기 출가한 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럼 스님한테 가서, 나 다른 소임 좀 할 수 없으니까, 나 이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 수행하고 싶어서 출가했다는. 내가 이거 좀 안 하고 수행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하면. 그러면 대부분 스님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뭐라 할 것 같아요? 수행해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사띠하라. 사띠하라. 다른 도리가 없는 거로. 내가 출가해가지고 처음에 누구든지 그 소임을 맡는데 단 사띠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하고 있는 일이 어차피 1년을 채워야 되는데 즐겁느냐 안 즐겁느냐의 차이가 나버려. 그걸 빨리 캐치한 사람들은 요놈 소 닦을 때도 즐겁게 소 닦아. 화장실 청소할 때도 즐겁게 화장실 청소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1년 내내 고생했다고 소리해. 소털 닦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들뜨고 합니다. 그 마음을 사띠에서 알아차릴 것 같다면 마음이 진정된다. 그러면 소털 닦으면 여러분들도 접시 같은 걸 닦아봐서 알겠지만은 접시도 없어지고 이 몸이라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닦다가 보면. 오직 두 가지밖에 없죠. 닦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길하다는 생각도 일으키지도 않고 소들을 닦는다는 생각도 일으키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 내가 닦는 것하고 내가 아는 것 이 두 가지만 딱 일치가 난다. 얼마나 좋아. 수행이 잘 안 돼 나갈 때 그 선생님한테 가서 나 수행 좀 하게 해주시오. 등 높은 스님들이나 더 먼저 배운 도반을 찾아가는 것. 그 도반들이나 스님들에게 바른 법을 듣는 것. 그 스님이 사띠하라고 합니다. 그 바른 법을 들었으면 그 바른 법을 바르게 마음가짐으로써 지니는 것. 아, 내가 사띠해야 되겠구나. 다른 도리가 없구나. 1년 동안에 어차피 이거 해야 되니까. 그래서 사띠하자 하고 마음을 먹고 사띠를 해가지고 실천해 수행을 실천하는 것.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솥도 없어지고 접시도 없어지고 더러운 것들도 없어지고 불편한 마음도 없어지고 들떠는 마음도 없어져 버리고 오로지 닦는 행위와 아는 것 두 가지만 남아있게 결국은 깨달음이 가비에 이르게 돼요. 수행이 안 돼갈 때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반드시 구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수행을 해나가는 데 기본적인 조건입니다. 근데 이런 조건을 갖추려고 해도 수행해 나가는데 참 장애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장애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라. 그래서 청정도론에 보면 대략적으로 한 12가지들은 이 장애들은 제거를 하고 수행을 하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중에 그 가정일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많이 해당이 되겠죠. 집안일. 집안일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려 수행을 해나가고 있어. 근데 여기서 하고 있으면서 내가 저거 오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수행하다가 그 일 오늘 다 하겠나 하는 마음을 내면 수행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애초부터 수행하러 딱 온다 하는 날에는 조금 일찍 일어나더라도 그 집안일을 갖다가 싹 해놔버리고 와버린 거야. 그러면 해놔버릴 것 같으면 그 생각을 일으키질 않는다는 거야.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그런 집안일들. 요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시장 봐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걸 아예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장애를 없애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가족들에 대한 겁니다. 가족들에 대한 생각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가 아프다든지 학교를 보내야 된다든지 뭐 여러 가지 가족에 대한 것들이 있습니다. 집안일만 있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것들을 정리는 못하겠지. 가족을 갖다가 내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수행을 하면 가족에 대한 건 일단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에 대한 것들을 완전히 잊을 수 있도록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대부분 그 대소사들, 그러니까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사사공양이라고 그럽니다. 네 가지 필요한 부품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뭐 수행하면서 탁발 나가서 탁발 해와서 공양해야 돼, 공양 시간 다 돼가는데 이런 생각이 일으키면 수행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사공양에 대한 생각들을 갖다가 미리 다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으라고. 그 세속의 일들도 오늘 만약에 오전에 수행한다면 오전에 해야 될 일들을 다 처리를 하라는 거예요. 돈을 갚는 일이라든지 은행에 가는 일이라든지 이런 세속적인 일들을 대부분 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아예 오늘 안 할 수 있게끔 일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일 처리를 해놔놓고 시작을 하라. 네 번째는 가르치는 사람들, 특히 이제 우리 아란나님 같은 경우 오후에 내가 뭘 가르치야 되는데 그 앉아 수행하면서 그 생각이 들면 수행 못합니다. 가르칠 건 이미 다 해놔버려요. 이미 오늘 가르칠 건 다 준비를 해놔버리고 끝내버리나야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다. 특히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부타고사 스님 쓴 청정도론 같은 경우는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율장을 가르친다든지 경전을 가르친다든지 가르칠 스님한테 그걸 미리 가르치라고 수행을 하기 전에. 안 그러면 다음날로 미루라. 가르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다 해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디 가야 되는데 여행하는 일, 그 다음 여러 가지 일들, 이런 것들이 쭉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장애에 있는 것, 친족, 가족들을 장애가 대한 것들, 이런 것들도 해결하고, 병이 있는 사람은 병에 대한 그 장애들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하고 수행을 하라. 병이 있든 아니면 다른 잡다한 일이 있든 마음을 먼저 뭘 두어야 되느냐 하면 내가 지금 현재 걸어다닐 수 있다. 그러면 수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된다 할 것 같으면 내가 이 몸이 있는 한은 항상 병이 있게 돼 있다. 이 몸이 있는 한은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따라오게끔 돼 있다. 지금까지 나는 내 몸을 돌보는데 많이 시간을 허비해왔다. 여러 가지 일들을 갖다 하는데 많이 시간을 허비해왔다. 지금 이거 안 한다 해가지고 큰일 나는 거 아니다. 병으로 인해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하지 못한 일로 인해 가지고 크게 어그러지는 일이 없다는 거야.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들을 놓아버리고 수행해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탁 가지라는 거야. 앞에 여러 가지 한 8가지 넘어되는 걸 예를 든 것들을 갖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지어버리라. 그러고 나서 수행할 때는 수행하는 마음을 먼저 가지도록 딱 만들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맹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배우는 거죠. 대부분 수행 처수에는 보면 책도 못 읽게 하고 텔레비도 못 보게 하고 글도 못 쓰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수행 법회를 하더라도 스님 법문 안 하면 수행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배우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수행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천해라. 물론 어느 정도의 배우는 것이 있어야만 실천해 나가는 토대가 되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 토대들은 마련하고 있다. 그래서 배우려고 하는 마음들을 먼저 버리라. 그 마음을 버려야만이 오롯이 수행해 나갈 수 있다. 지식적인 것들, 이런 것들과 관련된 것들을, 그런 마음들을 많이 내면 반대되는 작용들을 할 수가 있다. 법문 안 해주면 수행하고 싶은 마음이 떨어져 버리고, 책을 통하지 않으면 내가 수행한 것들을 갖다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그건 장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들을 버리도록. 또 하나는 여러분들 중에 많이 가지고 있는 것, 신통. 신통을 얻으려고 하고, 삼매를 얻으려고 하고 하는 이런 마음을 버려버리게 됩니다. 부처님도 수행할 때 그거 버리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 왜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이 수행의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버려버리라. 반드시 내가 뭘 이루겠다. 내가 이 시간에는 삼매를 이루보겠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아주 미묘하고 오묘한 것들을 한번 체험해보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일으키지 말아라. 그 다음에 는 뭐냐면 보통 수행할 때 몸을 청결히 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을 물론 깨끗이 닦는 거지만 몸이 청결하지 않으면 마음을 닦는데 하나의 또 장애 요소를 가져오기도 한다. 여러분들 밖에 나갈 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씻고 또 여자 같은 경우는 뭐 좀 찍어 바르고 이래가 나가. 그래가 다른 사람 만났을 때는 뭐 그냥 떳떳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뭐 씻지도 않고 뭐 화장도 안 하고 부시시하게 나가 다른 사람들 만나면 왠지 이렇게 꺼려진다. 수행에도 그렇게 장애할 겁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닦는 인데도 몸을 청결히 하지 않으면 그런 장애들을 가져온다. 그래서 몸도 깨끗하게. 그러니까 다음에는 여기 올 때 세수들 다 하고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그렇다고 막 너무 찍어 발라가 화장품에서 진동하도록은 하지 말고 깨끗하게 하고. 그래서 손톱, 발톱이라든지 그리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머리카락이면 머리도 반드시 이렇게 자르고 단정하게 하도록. 그게 이제 수행을 할 때 가져야 될 기본적인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행하기 전에 구비를 하도록 하라 하고 이제 정정두론에서는 그럼 보통 한 12가지로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수행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가지고 들어가는데 준비 단계를 저번에 시간에 준비 단계에 대한 얘기를 했죠. 수행 예비 단계 그 4가지를 통상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가지 단계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 4가지 어느 단계를 하든지 마음속에서 소원을 지으면 됩니다. 내가 이 수행을 하는 공덕으로 도화가에 이르기를, 내가 이 수행하는 공덕으로 니바나 깨달음에 이르는 조건이 되기를 하는 그런 소원들을 세우고 탁 자리에 앉아서 수행을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리에 탁 앉고 나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먼저 참여하는 마음을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들 중에 살아가면서 잘못 없이 살아가는 경우는 대부분 없을 겁니다. 간혹 그 중에는 스님들을 향해 가지고 에이 나쁜 놈의 자식 하면서 욕을 한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크게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성인을 비방한 죄는 나쁜 가보를 받을 뿐 아니라 일정한
수행력 이상을 높여주지를 못합니다. 부처님 당시 때 이제 60 넘어된 스님이 이제 갓 출가한 스님하고 같이 탁발을 나갔어요. 탁발을 나갔는데 탁발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 나이 드신 스님이 너무나 배가 고프거든. 그래서 그 선원까지 절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남의 집 중간에서 남의 집 담벼락에 그냥 쪼그려 앉아가지고 밥을 먹었어. 진짜 출가한 스님 보니까 참 가당찮거든. 그 나이 드신 스님이 저렇게 있는 게 참 보기 싫단 말이야. 그래서 에이 참 다른 사람들 지나가고 하는데 내가 부끄러워 죽겠네. 나는 그런 마음을 냈거든. 그리고 그 스님의 하는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마음을 갖다가 낸 거라.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제 절로 들어온 거라. 노스님이 이제 이 가출간 스님에게 물어봅니다. 스님, 뭔 공부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예, 저는 그 부처님 말씀을 잘 배우고 열심히 수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요. 어느 정도의 수행에 이르렀습니까? 나는 그래도 수행 중에 수다원 정도는 이르렀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는 스님 이제 수행 안 해도 됩니다. 왜 스님 내가 이제 수행 안 하면 됩니까? 수다원 이르렀으면 아랑까지 이르도록 노력해야지. 왜 스님 수행 안 해도 되느냐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성인을 비난하지. 스님이 이제는 아무리 수행해봐야 성인을 비난하는 죄로 인해서 수단 이상 이르지 못한다. 이거 수행 안 해도 된다는 거야, 그 스님 보기에. 그때서 이 스님이 퍼뜩 누신. 평범해 보이고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스님 같았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거든. 이 스님한테 그럽니다. 스님, 내가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는 마음을 낸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회하십시오. 참회를 해야만이 스님 수행해가지고 더 높은 가에 이르를 수가 있습니다. 참회를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알고 저질렀거나 모르고 저지른 것들, 몸과 말과 뜻으로, 마음으로 저지른, 알든 모르든 저지른 크고 작은 나쁜 행위들을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에게 참회하고 용서를 빕니다. 그래서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회하십시오. 그렇게 이제 참회를 했어요. 그럼 그렇게 참여하고 나서는 그러고 나면 이제 수행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아직 하나 더 남았습니다. 내가 알고 저질렀던 모르고 저질렀던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른 행위들을 중생들이 내가 저지른 게 아니고 그 중생들이 나에게 저지른 것들, 다른 중생들이 알든 모르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저지른 행위들을 나는 부처님과 담마와 상가에게 참회를 구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 다른 부류들의 잘못을 용서하고 참회합니다. 하는 마음을 내라. 내가 저지른 것들을 삼부에게 참회하고 다른 사람이 저지른 것들 누구에게? 나에게 저지른 것들을 내가 용서하고 하는 행위들을 반드시 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수행을 하십시오. 그렇게 수행하고 나서는 깨달음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수행을 시작할 때는 탁 수행의 예비 단계 네 가지 중에 한 가지 아니면 네 가지를 다 하고 나서 서원을 세워야 됩니다. 내가 이 수행한 공덕으로 도화가에 이르기를, 이 수행한 공덕으로 니槃에 이르는 조건이 되기를 하는 마음을 내고 나서
마음 속에서 이런 잘못들을 갖다가 내가 저지르고 남이 나에게 저지른 것들을 참여하고 용서한다 하는 마음을 탁 내고 수행을 시작하라. 간혹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앞에 앉아있는 스님을 비난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고 내 말고 또 다른 사람들 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스님들이 어떤 경지에 있는지는 모릅니다. 서로 그런 경지에 있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그게 장애가 되어버린다. 미간디아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가 나중에 됐는데 그 아버지 이름도 미간디아고 엄마 이름도 미간디아고 딸 이름도 미간디아입니다. 아주 아름답게 생겼거든.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미간디아라는 딸하고 결혼하려고 막 청혼을 하는데도 다 물리치는데 부처님을 보고 이 부모님이 마음을 내서 부처님 제발 내 딸을 데려가서 내 사유가 되어주시오. 부처님이 그 가장 하긴 하겠어? 요즘 말할 것 같으면 내가 한참 수행할 때 당신 딸보다 훨씬 이쁜 말아들 이 와서 나를 유혹하는데도 그거 다 물리치고 내가 깨달음이 이랬는데 그 당신 딸 내 눈에도 들어오겠습니까? 요즘 말 할 것 같으면 그렇게 얘기해. 그런 육체도 반드시 썩고 문드러지고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는데 그거 내가 몇십 년 그거 잘 살자고 예뻐할 거라고 그거 당신 딸하고 결혼할 수 있겠느냐 하고 그 소리에 이 미간디아의 엄마 아버지는 깜짝 놀래가지고 그렇지 누구든지 늙고 병들고 죽게 돼 있지 하는 마음을 일으켜서 수행하게 되고 그래서 그 어느 정도의 수행 가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똑같이 들었는데 미간디아는 오히려 정오심을 가집니다. 지가 뭐라고 부처님한테 감히 부처님한테 네가 잘나봐야 얼마나 잘났다고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내가 예쁜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무시했느냐 그래서 부처님 비난하는 마음이죠. 근데 미간디아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왕하고 결혼하죠. 왕하고 결혼해가 아주 화롭게 삽니다. 그런데도 결국은 그 미간디아보다 먼저 결혼했던 왕비를 죽이는 그런 잘못까지도 저지릅니다. 독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독살은 한 건 아니고 여러 번 그 왕비를 죽이려고 시도를 하게끔 됩니다. 그리고 부처님한테도 여러 번 부처님을 모욕하는 마음이 들게 하고 또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그런 행위까지도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합니다. 그렇게 됐거든. 결국은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부처님이 아무리 법을 쓰라는 자리에 있어도 그 소리가 안 들어오는 거라. 나중에는 자기가 잘못을 깨닫고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일으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은 다 수행을 하고 또 어느 정도 가위에 이르는데 미간디아만 안 되는 거라. 결국에는 지옥에 가는 병고까지 당하게 되죠. 왜 그렇게 되느냐는 거라. 성인을 비난한 것 때문에. 앞서 수행하는 잘 나아가는 사람들을 갖다 비난한 죄 때문에 그걸 참여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참여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를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수행의 마음이 돼 나가는데 그걸 못했다. 아무리 내가 그래서 법을 들으려고 하더라도 그게 안 된다. 여러분들도 수행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내도록 해야 됩니다. 내고 수행을 할 때와 그 내지 않고 수행할 때는 마음의 차이가 많이 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른 시간에 또 수행을 하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아미사 부자와 담마